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 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20장에서 세바의 반란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질 수 있는 위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맹스러운 부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 세바를 물리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평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전쟁이 없는 세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 평화의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더 넓은 영토와 강한 권력을 차지하려는 권세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이 보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명분이 명확하지 않은 특정한 정치 집단의 광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제2, 제3의 누군가는 이런 끔찍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압살롬의 시대가 끝나고 세바의 시대가 끝나며 긴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쟁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자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봤던 다윗과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다윗, 그래서 밧세바와 함께 죄를 지었던 다윗. 어쩌면 다윗은 그 사건 이후로 아마 이런 다짐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또 왕궁에 거한다면 또다시 내게 유혹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랜 동안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다시 전장에 나간 것이죠. 그러나 젊은 나이가 아니었던 다윗은 전투 가운데 체력이 소진되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제서야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전장에 나오지 말라는 그런 충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였고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고 추앙했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부하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의 영웅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업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아비새는 다윗이 오랫동안 쫓겨다니며 고생했을 때 끝까지 곁에 있던 충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충정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쫓길 때에 전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의 병력의 숫자는 많게는 100배가 넘도록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진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로 전투에 참전합니다.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죽음을 생각하는 이 부하를 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비새 말고도 3명의 영웅들을 더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19절, 21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로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들의 기록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아비새는 오랫동안 다윗을 섬기며 다양한 이야기에서 그 이름을 올렸지만 이 3명만큼은 오늘 사무엘하 본문에서 등장하여 언급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지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신앙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그의 신앙과 그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대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다윗과 같은 인물, 우리는 그런 다윗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다윗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다윗과 같은 주연의 삶만 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입신양명의 꿈을 꾸기도 하였고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잘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다윗처럼 쓰임받기 원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기도하고 있고 또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본받는 것은 절대로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과 같이 쓰임을 받는 인생도 가치가 있는 인생이고 오늘 아비새와 같은 이 3명의 영웅들처럼 쓰임을 받는 인생 또한 가치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서 기록된 인물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스토리는 성경의 여러 장에 기록될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깊은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비중이 크고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처럼은 아니지만 이 위대한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 4명의 삶이 유명한 인물들 못지않게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한 여인의 삶을 칭찬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히 기록되어져 후대의 많은 사람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삶도 어쩌면 이 장면에만 등장하는 작은 비중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되었는지 하나님 이런 작은 이름 모를 인생도 두루 살피시고 그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치 있게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언급이 적다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된 삶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 줄이라도 말씀 가운데 남기셔서 영원토록 읽혀지고 기억되게 하신다는 것을 놀랍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큰 영역이 있겠어.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임을 하는 것이 무슨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비록 작아 보이고 우리의 헌신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성경 한 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주목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깊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4명의 용사들처럼 단 한 번만 성경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저 여인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말씀이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 삶의 드림과 주님 앞에 헌신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직 주님만이 기억해 주셔서 주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